새 학년이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들의 헌금 기도 제목을 보면 눈에 띄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입니다. 다음 주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다음 세대의 친구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를 사귀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친구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친구들도 있고 또 어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친구 사귀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학기 친구 사귀는 꿀팁. 첫 번째는 가볍게 시작하기입니다. 처음 만난 친구한테 갑자기 우리 친구하자 하면 친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야 합니다. 너는 작년에 몇 반이었어? 너 두쫑쿠 먹어봤어? 이렇게 처음 용기 내는 것이 어렵지만 이렇게 가볍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소 짓기입니다. 무서운 표정으로 너 어디 사냐? 너 이따가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가 싸우는 줄 압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심사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기입니다. 친구를 사귀려면 공통 관심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도 게임 좋아해? 요즘 무슨 게임 해? 운동 좋아해? 이따가 같이 축구하자. 너도 그 드라마 봤어? 고윤정 진짜 예쁘지? 너도 그 직캠 봤어? 미쳤지? 관심사가 겹치면 할 얘기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 그랬구나. 진짜? 대박이네. 그래서 너는 그때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리액션을 해주면 나랑 잘 맞는다고 느끼면서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말만 하고 전혀 친구의 말을 공감해주지 못한다면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나의 노력을 알아주는 나와 마음 맞는 친구가 반에 한 명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왜 삭개오는 친구가 없을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로마 제국을 위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들은 그냥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악독하게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돈을 착취한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이런 삭개오를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와 친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돈만 사랑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소문이 여리고에도 퍼진 것 같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으로 인해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먼저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삭개오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늘 맛있는 것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족함 없어 보이는 삭개오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무엇이 삭개오를 나무 위에 올라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마음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매일 사람들에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작은 삭개오가 더 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삭개오는 채울 수 없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도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고, 또 갖고 싶었던 물건을 가져도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친구가 많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빈자리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빈자리를 삭개오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는 했지만 아마도 만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르셨을 때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을 때 삭개오는 아마도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실까?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부르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이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두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야겠다. 예수님의 부름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삭개오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좋을 텐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다니,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집에 오신다니, 삭개오 인생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 같은가요? 20살? 나중에 만납시다. 예, 제 나이가 올해로 38살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요즘 아무리 결혼이 늦어진다고 하지만 저는 노총각이 맞습니다. 노총각의 서러움에 대해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노총각의 서러움 첫 번째는 사회적 시선의 부담입니다. 너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너 언제 장가 가냐? 이런 말을 들을 때 노총각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퇴근하고 불 꺼진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노총각들은 외롭습니다. 또 친구들의 카톡 프사가 결혼 사진이거나 자녀 사진으로 바뀌어 가는데 나는 그러지 못할 때 또 외롭습니다. 세 번째는 낮아지는 자존감입니다. 이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나서 결혼도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서러움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때가 있겠지요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집에서 혼자 우는 밤도 있었습니다. 홀로 외로웠을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혹시 작년 3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제가 그때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설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의 세 번째 골리앗, 결혼이 참 끈질겨서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 번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실지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셨습니다. 저 이번 봄에 장가 갑니다. 한 목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이후에 가장 기쁜 소식이라. 외로움이라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저를 예수님께서 내려오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게 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다니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을 칭찬하고 그 집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남의 돈을 착취하는 죄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엄하게 꾸짖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집 나간 아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찾고 죄인을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십니다. 죄인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하고 계셨을까요? 감히 민족을 배신해하며 죄인 삭개오를 무섭게 노려보셨을까요? 너 같은 죄인이 감히 나를 보려고 하며 어이없어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삭개오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삭개오가 느꼈기 때문에 삭개오가 나무에서 즐겁게 내려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나만 못난 것 같고 나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감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도 될까 싶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삭개오가 회개하며 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회개합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소유를 나누겠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율법에서 명령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갚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환상을 보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대로 삭개오를 꾸짖으며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까지 약속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오늘 이르렀다고 선언하십니다. 나중에 삭개오가 약속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삭개오가 회개한 순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삭개오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갑자기 변한 삭개오의 모습에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한 삭개오를 보며
사람들은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부자 삭개오, 이것들은 더 이상 삭개오를 수식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삭개오, 이것들은 더 이상 삭개오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 삭개오, 이것이 삭개오를 설명하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시험 몇 점 받은 누구가 아니라, 학교에서 몇 등 하는 누구가 아니라, 팔로워 몇 명 있는 누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삶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삭개오처럼 결단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변화된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말씀에 쓰여 있지 않아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계속해서 유혹해 왔을 것입니다. 너 돈 좋아했잖아. 돈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돈이 유혹해 올 때 유혹에 넘어질 뻔한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에 분명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유혹에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는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본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삭개오처럼 사랑의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나무 위에 위태롭게 올라가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10대 이하 아동 청소년 약 8만 6천 명이 우울증 등 관련 진료를 받았고 이는 2020년보다 약 70%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음의 아픔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먼저는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입시 경쟁과 높은 학업 부담으로 인해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면 안 된다는 스트레스에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또 스마트폰과 SNS 영향입니다.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져 또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이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관계가 어려워지고 위험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결국 나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무 위에 위태롭게 올라가 있는 영혼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슬아슬하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거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멀리서 조심해라, 떨어지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내려오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나무 위는 안전한 곳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나무, 성적의 나무, 인정받고 싶은 나무,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 올라간 나무, 그 위에 오래 있을수록 마음은 더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있지는 않나요? 비교의 나무 위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며 마음이 작아진 사람은 없나요? 성적의 나무 위에서 좋은 결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스스로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의 나무 위에서 괜찮은 척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겠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내려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마음으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혹시 자녀를 나무 위로 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성적 받기를, 남들보다 더 잘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으시는가요? 물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그것이 자녀를 위태롭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를 나무 위로 밀어 올리고 싶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부모님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나중에 고생하면 어떡하 하는 그 사랑 섞인 불안함이 때로는 자녀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위험한 곳으로 등 떠밀게 합니다. 오늘 그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를 나무 꼭대기 위에 올려놓아야 자녀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진짜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녀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기도해야 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며 자녀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에 하나를 더 보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부르셨던 그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자녀들의 귓가에, 그리고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가슴에 들려오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등수나 기준이라는 나무 위에서 위태롭게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듯 늘사랑 가족 모두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